오늘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송년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슬픔이 많은 세상의 삶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며 주님의 기쁨 안에 함께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 예배에 끝까지 돌아보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끝날까에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궁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사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며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찾고 부르짖는 신실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 앞에 겸비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과 각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대면과 갖가지 금지 조치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팎과 모든 선교 현장에서 그 열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각 교회 부서에서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날을 지켜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교회와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만 더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다짐하고 새롭게 하시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참으로 마스크의 2020년이라 생각할 수 있네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기는 게 있죠. 바로 인생 이력서입니다. 이 이력서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서가 아닙니다. 계획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력서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력서에는 사치와 방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거짓과 사기와 부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실패와 좌절과 허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어 하고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장에 대한 이력서도 아닙니다. 학력에 대한 이력서도 아닙니다. 자격증에 대한 이력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을 움직이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인생 이력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 인생 이력서. 인생 이력서의 진정한 기록은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인생 이력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가나안 족속을 멸한 여호수아, 이제 그의 나이가 110세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생애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른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 이력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새로 써 나아가야 하는 바른 이력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접어놓는 이력서가 아니라 다시 써내려가야 할 이력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이력서는 내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이력서. 오늘 말씀은 인생 이력서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력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결국 인생 이력서에는 조금 크게 말하면 이 역사 속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앞서가신 하나님 이미 들으신 말씀이에요.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집안에서 기르는 화분 하나도 그 화분을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때를 따라주고 햇빛과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화분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애지중지 기르시는 화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놨다가 때로는 양지밭에 옮겨놨다가 추우면 좀 실내에 다시 들여놨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1년 지나면서 얼마나 염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염려 안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년까지도 함께 끌어다 놓고 염려하는데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네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억해둘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고 찬송했습니다. 대략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횟수는 7년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정도는 변방에 약간의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고 정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을 한 거지요. 여호수아의 대략적인 인생 이력서는 이렇습니다. 50세 정도까지는 애굽의 바로 앞제 밑에서 동족들과 함께 고난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후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실상 주인공의 역할을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목전에서 생애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대략 90세가 넘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제 그 몸이 늙어 11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이력서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저도 놀랬지요. 23장,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23장을 쭉 차근차근 읽어 보셔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세어봤습니다. 16번 나옵니다. 23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6절로 되어 있어요. 16절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 그 이름이 16번 나옵니다. 평균 매 절마다 한 번씩, 어디는 두 번씩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이력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연 나의 인생 이력서에는 얼마나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누가 남아 있어야 합니까? 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합니까? 늙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23장 14절에 나옵니다. 고별사,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 이력서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곧 나의 인생 이력서를 하나님의 이력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한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역경 위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력서를 남기도록 하는 삶이 되도록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혹이라도 2020년 내가 이 한 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싸웠는지요. 내 말소리를 높이며 내가 얼마나 싸웠는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얼마나 들었느냐, 말씀을 듣고 지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6절이죠. 6절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얘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곧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으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인생 중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강단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강단과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있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내 얼굴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액자를 하나 그려보면 모든 게 삐뚤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거 왜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왜 저 사람 말하는 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전부 기울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왜 당신은 기울어져 있냐고 말하게 되지요. 사실은 내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기울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이 붙잡아 줍니다. 아마 이 정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종 아니에요. 말씀의 종. 그러니까 이나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항상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을 겁니다. 성경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과연 성경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길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최고의 유산은 성경이다. 자, 나의 인생 이력서가 하나님의 이력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잃지 않으리라. 아름다운 삶. 왜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잃지 않으리라. 8절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계속 볼까요?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사랑하지 않고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강조했어요. 확실히 알라.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와 싸우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쓸만한 거 다 쓰셨네. 올무, 덫, 채찍, 가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을 잃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를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 말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참 젊어서부터 회막을 그렇게 떠나지 않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주일 두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지요. 마침 교회당 앞을 지나치게 되는데 한 친구는 교회당 문 앞에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때 다른 친구는 오늘 휴일인데 술 먹으러 가자. 결국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래, 그럼 난 교회 갈게. 너는 그래, 술집에 가서 그래 얼큰이 술 마시게. 그래서 헤어졌어요. 교회를 택한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로서 2번이나 대통령 됐어요.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아주 깨끗한 영성을 가진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참 행복했겠지요. 다른 한 청년도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머리를 잘못 굴렸어요. 뇌물과 범죄에 빠져서 형무소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딴 생각 말고, 왜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딴 생각 말고, 다른 데 생각을 두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을 따를 것인지 머리를 따를 것인지. 근데 현실 앞에서 이 머리가 자꾸 앞서가요. 이 내 머리가 좋아 하고 이제 머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잖아요. 자꾸 머리만 따라가니까. 이 영을 따라가야, 내 안에 깊이 숨어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할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3몫만 감당해도 큰데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한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나의 인생 이력서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석구석에 남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타버릴 이력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제출할 수 없는 이력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이력서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하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종종 내가 죽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번이나 내가 죽지 않았지.
내가 그때 죽었으면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때마다 주님은 손에 들었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손에 들고 계셨던 승리의 깃발을, 아름다운 깃발을, 영광의 깃발을 잠시 내려놓고 감추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흔들 때가 아니구나. 아직 지금 흔들 때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지금도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그것이 언젠가 다시 뽑혀서 흔들 날이 올 때 하나님의 선교가 거반 끝나지 않겠나. 이스라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흔들릴 때 거반 끝나지 않겠나. 예수께서는 어떤 이력서를 남기셨습니까? 그 이력서를 보니까 말구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숫대야, 그리고 핏자국이 낭자한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보여줬던 구름,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이력서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남기셨습니까? 오늘도 또 한 해를 거반 마지막 주일로서 마무리하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송년주일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이력서를 남기셨습니까? 이미 기록된 이력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에 새로운 백지 이력서, 백지 이력서를 피로 접착제로 발라서, 피의 접착제로 발라서 그 지울 수 없는 이력서 위에 똑같다가 붙여서 다시 2021년을 쓰라고 백지 이력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다시 아침의 태양이 오를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생 이력서가 하나님의 이력서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가면서 제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행한 것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이력서에 영광이라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생 이력서는 하나님의 이력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이력서는 마스크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다시 귀를 열어라, 귀를 막지 않으시고 매번 마스크 줄을 걸면서 귀를 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이력이 아닌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하나님의 이력으로 남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 마지막 3절을 부를 때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죠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시작이 있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님께서 시작하신 날, 그리고 또 한 해를 살고 2020년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부족한 대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구별된 예물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또 준비되어 주신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이력서가 되도록 더하여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언덕을 넘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불쌍한 생명들을 건져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돌이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2020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번갈아 가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런 곤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 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하시며 원건각지에서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은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예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실제 시간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드리도록 신년부터는 실시간 예배로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시간 예배가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테스트를 몇 번 해봤고요, 가능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서부터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부터 주일 아침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두 차례 실시간 예배로 역시 송출하겠습니다. 15분 전에 미리 열어놓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두 분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공개적으로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두 분, 장로님 집안에서 한 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집안에서 한 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라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할까요? 가족, 식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더 사랑합니다. 인사 많이 좀 나누시고,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인생 이력서를 하나님의 이력서로 바꾸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진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이 깊이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날이 이를 때까지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손과 발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전체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구영 신예배에 뵙겠습니다. 샬롬.